4장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성경책을 다 찾아서 우리 4절부터 우리 9절까지 한 절씩 우리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22페이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들의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 빌립보서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모두가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이 대표 기도를 할 때 자주 낭독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저 역시도 늘 암송하고 늘 되새기고 제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숙제를 하나 내드리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까지 6개의 구절입니다. 이 말씀을 다음 주까지 꼭 암송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숙제 검사를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저하고 눈 마주치는 몇 분에게는 꼭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암송해야 될 만큼 정말 중요하고 필요하고 유익한 구절들입니다. 암송해서 마음에 꼭 새겨 놓으시고 우리 일상 가운데 속에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아무개야, 지금 그 일도 염려할 일 아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물론 여기서 아무것도 라고 말한다고 해서 모든 염려를 다 금지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종류의 염려들은 꼭 해야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기치 못한 문제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사랑함으로 그들의 형편을 놓고 염려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염려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생긴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놓고 염려하는 것, 그건 역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염려입니다. 요즘 내 영혼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가를 놓고 하는 염려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필요한 염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염려가 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을 보면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염려와 근심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염려와 근심이 있고 세상 염려와 근심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염려와 근심은 저와 여러분이 성화를 이루는데 반드시 필요한 회개로 이어지는 염려와 근심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건강하고 너무나도 필요한 염려와 근심이라고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려운 일을 당해서 힘들어하는 지체들과 이웃들이 내 눈에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형편을 놓고 근심하지 않는 것, 이게 잘못된 것이고, 내가 섬기는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가 생겼는데도 그 어떤 근심도 하지 않는 것, 내 영혼이 요즘 하나님 앞에 전혀 바르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도 않고 근심하지 않는다, 그게 오히려 더 위험한 상태라고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어떤 때가 많은가? 마땅히 해야 될 염려와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염려와 근심은 하지 않고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는 염려와 근심,
얼마든지 믿음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세상 염려와 근심을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마땅히 염려하고 근심해야 되는 것들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려야 되는 것들을 반드시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될 염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아무개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두고 한날의 괴로움 그날로 족하지 않느냐.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고, 조금 있다가 생각해도 되는 일을 지금 당겨다가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네 키가 한 자라도 자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결과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지 못해서 오는 염려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지만 그 결과는 저와 여러분의 소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씨를 뿌리고 물을 주지만 자라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어떻게 하면 씨를 제대로 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물을 바르게 줄 수 있을까를 놓고 염려하는 것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염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자녀들 맡겨놓았는데 어떻게 하면 그 자녀를 더 바르게 주님의 뜻에 맞게 잘 양육할 수 있을까?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염려와 근심입니다. 하나님께 내게 맡긴 사명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더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것 가지고 고민하고 근심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염려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까지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데서 오는 염려는 내 주제를 넘어서는 염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은 그저 맡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고 그 모든 책임은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해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염려의 대부분은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에 대한 것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지만 우리는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이 없으면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에 내가 손만 뻗으면 닿는 곳에 많이 쌓아놓지 못한 데서 오는 염려, 이것도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은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의 말씀 보면 아무개야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 보면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많은 것을 내 손에 쥘 수 있을까? 이것 놓고 염려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지금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것 때문에 늘 염려하지 않습니까? 이런 류의 염려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자족하는 것을 배워라,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너희의 필요에 꼭 맞는 것들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시면 그것은 반드시 사명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지금 당장 주지 않으시면 나중에 줘야 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내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거절하셨다고 한다면 나는 아무리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온전히 내게 무엇인가를 주고 안 주시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놓고 사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그분을 온전히 믿는 성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내게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그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는가?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는데 뭘 더 아끼겠는가? 필요하면 주신가?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인생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필요를 아실 뿐만 아니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내 발걸음을 계획하실 뿐만 아니라 세밀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관해 주신다는 것, 우리는 이걸 믿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과 주관하심을 불신하는 마음이 만들어내는 열매 중에 하나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근심하지 말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삶 가운데 속에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는 것들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분에게 위탁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히려 우리는 무엇인가를 채워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진짜 부족한 것, 주여 내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그저 염려하지 말아야지, 이제부터는 염려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마음 굳게 먹는다고 해서 모든 염려와 염려할 만한 모든 상황이 순식간에 다 사라지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합니까? 6절 말씀 보면,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뭘 하라고요? 기도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순간순간 생기는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 앞에 다 가져가서 기도로 다 쏟아 놓으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공급하심을 간절히 구하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먼저 온전히 누리고 염려와 근심거리들을 다 기도 제목으로 바꿔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어때요? 요즘 그렇게 하고들 계십니까? 목회하면서 참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나 좋은 신앙의 훈련들을 이것저것 많이 받은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참 귀한 이런저런 간증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게 참 특별합니다. 그 신앙의 훈련들이 순간순간 유익을 주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체험한 간증들이 순간순간 내게 믿음의 담력을 주는 것은 분명하지만 결국은 기도의 문이 열렸는가 안 열렸는가, 여기에서 열매가 좌우되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의 훈련들을 받을 때 그 훈련들이 주는 유익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시간이 조금만 지나고 나면 그 유익들의 많은 부분들을 잃어버립니다. 놀라운 체험을 하고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를 간증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많은 변화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그 변화가 주는 유익과 감격을 또 잃어버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속이 되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내가 받은 신앙의 이런저런 훈련들과 내가 경험한 이런저런 놀라운 체험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기도의 문이 열렸느냐 열리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성장과 성숙으로 이어지는 지속의 여부가 달려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훈련을 받았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게 어떤 간증들이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그때그때 우리들에게 힘을 주고 유익되어지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결국에는 내가 기도의 자리로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열매들이 다 좌우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기도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단지 교회를 출입하고 이런저런 영적을 체험하는 거 그 정도에 그치게 되었으면 영적 성장과 성숙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 우리는 새기고 또 새겨야 돼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근심거리와 염려거리가 생길 때 그걸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붓는 기도의 자리로 승화시켜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할지라도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많이 읽게 되어지면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묵상하고 많이 들었다고 한다면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제로 체화될 수 있도록 능력 달라고 기도자로 나아가는, 거기까지 가야지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것이고 그 능력이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쏟아 부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교회와 성도들이 많이 약해졌다고 이구동성으로 말을 합니다. 그런데에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정직하게 생각해 보게 되었으면 기도가 많이 약해졌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꾸준히 규칙적으로 기도 생활하는 성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거, 이게 너무나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 때에는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다 가지고 기도 자리에 나가 절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정말 바쁘고 힘겹고 버거운 하루하루였지만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않으면 마치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내 마음들을 토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하여 오늘 우리들의 모습 보게 되었으면 기도를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닌데 많이 약해진 것은 틀림없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골방을 얼마나 수시로 오고 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염려하기보다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얼마나 기도의 골방으로 빈번하게 들어갔는가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얼마나 기도하기 좋은지 모릅니다. 한낮에도 이 안에 들어오게 되었으면 적당히 기도하기에 어둡습니다. 그래서 사방에 이렇게 흩어져서 기도하기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실제로 제가 주중에 예배당에 들어오면 기도하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담임 목사에게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100마디 격려와 응원보다 이곳에 와서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힘이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출근하기 전에 좀 들렸다 잠시라도 하루의 일과들을 놓고 기도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퇴근하기 전에, 집으로 들어가기 전에 또 좀 들려서 하루 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좀 보고하고, 모든 시름과 염려와 근심은 이 자리에서 다 쏟아내고 집에 들어가면 가족들을 보다 밝은 얼굴로 맞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담임 목사로서 정말 권면하는 것은 새벽기도 너무나도 좋습니다. 새벽기도에 오면 저절로 기도가 되어집니다. 저 역시 젊었을 때에는 정말 새벽기도가 얼마나 힘겨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벽기도만큼 즐거운 시간이 정말 없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과 함께 하루를 같이 시작하면서 같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같이 기도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으면 그 시간이 정말 즐겁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께 담임 목사로서 간곡하게 권면합니다. 기도의 문이 반드시 열려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랫동안 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기도가 낯설고 어려우면 신앙생활에 힘이 없는 거 당연합니다.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고 기도하는 즐거움 모르면 신앙생활의 그 좋은 것의 대부분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틀림없습니다. 내 삶에서 기도의 문이 열리면 전혀 다른 삶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염려하고 근심하는데 시간을 쓰지 아니하고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을 찾고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몸을 찢으실 때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쭉 찢어졌다고 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누구라도 다 나아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 기도의 시간을 누리는 것, 그게 바로 이 땅을 사는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락이 아닐까.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든지 이제 막 시작했든지 상관없이 무시로 기도의 자리를 드나들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각양 좋은 것들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염려하는 대신에 기도하라고 권면하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까지도 알려줍니다. 6절 말씀 다시 보셔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도한 대로 응답 받아서 감사하는 거, 이건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고, 아니,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감사함으로 나아가서 기도하라고. 분명히 염려거리가 있고 근심거리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탄식하기 시작하지만, 그러나 감사함으로 나아가서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도대체 뭐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이번에 묵상을 했습니다. 아, 그렇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런 생각이 정말 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을 다 토해놓을 수 있는 거, 여러분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배우자라도 내 마음속에 있는 거 다 털어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나를 사랑해주는 부모라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있는 거 다 털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제하는 그런 교육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믿음이 좋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는 권사님이라 할지라도 그 앞에 나아가서 내 기도 제목들을 모든 것을 다 정직하게 세밀하게 다 내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걱정들이 또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나를 오해하지 않을까? 혹시 나를 욕하지는 않을까? 아니, 저 사람도 나를 더 힘들게 하지 않을까?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토해 놓았기 때문에 더 불안해지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고,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내 마음을 다 열어서 보여주었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들도 수없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다 토해 놓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왜지요? 어차피 하나님은 내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중심을 다 보고 계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감출 게 없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악한 죄와 내 마음속에 담고 있는 그 추한 생각까지도 다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그걸 책망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나는 분명히 내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한 걸 다 내어놓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리켜서 오히려 회개라고 말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런 면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락이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이런 점도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모자라고 부족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인생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나를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내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가 많고, 내 필요를 얼마든지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그 정도로 사랑하지 않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구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자기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내 대신 자기 아들을까지도 죽이신, 그만큼 사랑을 확증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능력이요, 오죽하면 그분을 가리켜서 전능이라고 말씀합니다. 올마이티,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분이요. 거기에다가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늘 이렇게 내게 말합니다. 아무개야, 구해라, 찾아라, 두드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얻게 해줄 것이고 찾게 해줄 것이고 열어줄 것이다. 이렇게 감사한 경우가 또 어디에 있습니까? 절대자가 있고 전능자가 있는데 그것이 다 가로막혀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드냐? 내게 와서 마음 토해놔. 모자라는 거 있어? 내게 구해.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을 우리 믿고 있는 거예요. 나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거, 내게 응답해 주시기를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는 거,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는 거, 이게 정말 복락 아니겠습니까?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안 응답해 주시고, 이것보다도 내 이 마음을 숨김없이 쏟아놓으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지요.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 기도할 때 반드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억지로 마지못해서 의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정말 즐겁다. 이게 우리 고백이지요.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기도라는 은혜의 방편을 허락해 주신 것을 생각만 해도 너무나도 감격스럽습니다. 너무나 행복해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무거운 짐을 또 쏟아놓을 수 있는 그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이 답답한 마음을 다 쏟아놓으면서, 다 쏟아놓고 나서 하나님의 응답을 사모하는 소망을 가지고 또 일상으로 돌아가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지는 내 삶의 일부가 되었다고 하는 거, 이것처럼 복된 경건한 습관이 또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염려거리 많고 이렇게 근심거리 많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 젖혀놓고 살아가는 거,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복락인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염려거리와 근심거리를 줄까? 염려거리 없고 근심거리 하나도 없으면 기도할 필요도 없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이 표현만 놓고 보면 이런 이유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혹시 지금 내게 있는 그 염려거리, 그 금신거리가 나를 자신 앞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가 아닐까?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근심거리, 염려거리 없으면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질 않습니다. 그리고 나아간다 할지라도 그렇게 절절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근심거리, 염려거리가 계속해서 나를 하나님 앞으로 부르기에 그 가운데 속에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의 사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내일 새벽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누가 진짜 겸손한 사람입니까? 말을 예의 있게 하고 부드럽게 하고 그 다음에 항상 자기를 낮추는 그것이 진짜 겸손이 아닙니다. 진짜 겸손은 나의 연약함을 알고 나의 모자람을 알고 능력 없음을 알고 어리석음을 알고 하나님의 나 도움을 구하고 있는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이지요. 절대로 염려거리와 근심거리에 눌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하시는데 구하라고 찾으라고 두드라고 말씀하시는데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하나님의 면전에 나아가 이 답답한 마음을 늘 토해놓고 내 형편을 늘 아뢰면서 내가 구하고 생각한 것보다 능한 것으로 응답해 주는 그 하나님 늘 만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이게 참 놀랍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나아가 감사함으로 기도를 늘 드리면 어떻게 해주신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까? 7절 말씀 보셔요. 그리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늘 아뢰고 나면 그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느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리라. 이게 아니라 그 이전에 네 마음과 네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약속해 주셔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내가 구한 대로 응답해 주신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하실까?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구한 대로 응답해 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하나님은 더 본질적이고 더 실제적이고 더 구체적으로 그 문제를 다루어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잘 생각해 보셔요. 염려와 근심은 어디서 출발합니까? 우리는 다 환경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에 언제 문제가 없습니까? 늘 근심거리가 있었죠. 환경들은 환경에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마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불이 막 올라오는 그 염려와 근심이 내 생각을 거치면서 더 커지고 더 많아지고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실제보다 거품이 막 일어나면서 내 마음에 시작된 염려와 근심이 내 생각을 거치면서 더 커지고 더 많아지고 더 심각해지는 거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염려거리 근심거리를 가지고 기도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놓을 때 어떤 일이 생기지요?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켜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킨다고 하는 이 표현이요 헬라 원어로 보면 참 좋습니다. 무장하여 성을 지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장해서 성을 지킨다. 하나님의 평강이 마치 무장한 군사처럼 내 마음과 생각을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부터 염려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만들어주고 마음에서 염려가 혹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 생각을 거쳐서 더 커지고 더 많아지고 더 심각해지지 않도록 부풀려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평강이 내 생각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런 경우들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오지요. 특별히 시편 말씀을 보면 수많은 시인들이 인생의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자로 들어갑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가슴을 치며 탄식하며 비탄하며 때로는 저주하고 분노하면서 기도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무엇입니까? 그렇게 아파하고 탄식하고 분노하던 그 기도의 자리에서 어느 순간부터 전혀 다른 기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자리에서 시련과 고통과 탄식과 분노를 가지고 분명히 기도 자리에 들어갔는데 어느 순간에 찬양과 감사와 승리와 도우심의 확신으로 그 고백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정말 그런 거 경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우리를 염려하게 만드는 외적인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도대체 기도의 자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시련과 고통과 탄식과 분노가 바뀌어서 찬양과 감격과 승리와 도우심의 확신으로 순식간에 바뀌게 되어지느냐?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지요.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키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평강이 마치 성을 지키는 군사처럼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켜주기 시작하니까 내 마음 안에서 출발해서 내 생각 안에서 끊임없이 부풀려지고 있었던 그 염려와 근심이 다스려지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벌써 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벌써 염려와 근심에서 빠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켜주는 것이 더 본질적이고 더 실제적이고 더 구체적인 응답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아셔야 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지금 처한 문제 하나 해결해 주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능치 못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문제 하나 해결해 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닌데 왜 그보다 먼저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자신의 평강으로 지켜주실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그 염려거리, 그 근심거리, 그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맨 처음 허락해 줄 때부터 네가 기도하면 내가 이 문제 해결해 줘야지 여기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그 문제와 그 모든 염려거리와 근심거리를 허락해 주는 그 모든 것들로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또 빚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또 빚기를 원하는, 그게 목적이에요. 문제 해결의 목적이 아니라 그 문제는 해결되고 안 되고 그건 나중 문제고 나를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내고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걸 더 신하게 만들고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변치 않도록 꽉 붙들어 줘서 나를 자신의 참된 백성과 자녀로 만들어주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땅의 삶이 영원하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복락을 주시겠지만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로부터 하나님께 진짜 원하는 것들은 복되고 편안하고 이런 것들만이 아니라 정말 자기 아들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가는 거, 성화가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문제를 통해서 나를 또 빚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또 빚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으로. 뿐만 아니라 이런 점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이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자신의 평강으로 쫙 굳게 지켜주면서 그 문제를 나로 하여금 다른 눈으로 보게 하고 제대로 정확하게 실상을 보게 하면서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말고 가서 한번 부딪혀보라고, 한번 다시 싸워보라고 자신의 평강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면서 등을 미는 거예요. 문제 현장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왜? 그래야 견고해지니까. 그래야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일상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현장에서 볼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능하게 하시는구나, 나를 지혜롭게 하시는구나, 나를 사용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해주시기 위하여 마음과 내 생각이 염려 근심거리로 다 차 있으면 상황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그 문제 자꾸 뒷걸음칠 테인데 하나님 평강으로 꽉 하고 지켜주시니까 얼마든지 가서 싸워서 해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평강,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모릅니다. 기도의 자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 있는 염려와 근심을 몰아내줘야 나의 하루하루가 제대로 사라진 줄 믿고 기도의 문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더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7절 말씀 보면 이 부분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보셔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을 지켜주는데 그 평강을 가리켜서 어떤 평강이라고 말합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NIV 영어성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ranscend all understanding. Transcend, 초월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상상과 이해를 완전히 초월해버리는 하나님의 평강.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그냥 우리가 상상하고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평강. 나는 이제 끝났다, 이제 꼼짝을 죽게 됐구나 생각하는 그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평강, 우리 머리로 헤아릴 수 없는 그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 지켜주면 정말 설명할 수 없는데, 환경은 죽을 것 같은데, 이제 뭔가 끝난 것 같은데 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평강,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에요. 코로나19 가운데 얼마나 염려거리와 근심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는지 모릅니다. 기도의 자리 다시 살려내십시오. 교회 꼭 다 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라도 좋으니까 기도의 골방이 내 삶 구석구석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염려거리로 엉뚱한 짓 하지 아니하고 그 골방에 들어가서 다시 회복해내고 다시 새로워지고 문제 현장으로 들어가서 또 싸워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역사하는 거 응답으로 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제 크게 세 번째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자신의 평강으로 지켜주신 다음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 말씀인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이 두꺼운 성경 가운데 너무나도 좋아하고 사랑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에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자신의 평강으로 딱 지켜주십니까? 염려와 근심을 다 몰아냈어요?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빈 공간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워주신 내 마음과 생각을 무엇으로 채우라고 말합니까? 무엇이든지 참된 것으로 무엇인지 경건한 것으로 무엇인지 옳은 것으로 무엇인지 정결한 것으로 무엇인지 참된 무엇인지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것으로 다시 채우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자신의 평강으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깨끗하게 해주셨는데 기도에 나와서 또다시 엉뚱한 것을 채워서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 이런 것들 좀 채워넣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짧게 봅니다. 첫 번째로 무엇이든지 참된 것들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채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거짓되고 왜곡되고 헛된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 것들 다 보고 있으면 내 마음과 내 생각 가운데 속에 또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그런 것들도 다 몰아내고 참된 것들로 다시 채워 넣으라고.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죄인들이 막 거짓된 거 왜곡된 거 헛된 거 막 쏟아내고 다니는데 그 가운데 그거 묻어서 영향받지 말고 기도의 잘 참된 것을 다시 채우라고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무엇이든지 경건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한지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고상한 것들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한 줄 알면 좀 고상하고 아름답고 가치로운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사셔야 돼요. 사람들이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 뭐가 들었는지 안 보이니까 아무것이나 다 품어도 되는 것처럼 다 생각해도 되는 것처럼 절대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품고 있는 거 어떤 상황과 조건만 만들어지면 다 열매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생각을 고상하고 아름다운 곳에 두지 않고 추하고 수치스러운 것에 두고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에 그런 열매들이 맺히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평강으로 보호해 주신 내 마음과 내 생각에 다른 것 품지 말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고상하고 아름답고 가치로운 것들로 채워넣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무엇이든지 옳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세상을 보게 되었으면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이런 걸 잘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내게 이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들을 더 따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게 불이익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옳은 것들을 선택할 줄 알아야 돼요. 내 마음과 내 생각 가운데 속에 이것이 정말 옳은 것인지 잣대를 가지고 성경 말씀이 가르쳐주는 그 잣대를 가지고 성령께서 가르쳐주는 그 잣대를 가지고 늘 판단하면서 옳은 것들만 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무엇이든지 정결하라고 말합니다. 정결, 정숙과 순결. 이 세상은 이런 것들을 별 의미 없이 생각하지 모르겠지만 살면 살수록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깨끗하라고 하는 거. 음란한 것들이 온 세상에 가득하지 않습니까?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 우리 집 애들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 이게 아니라 휴대폰만 켜서 몇 군데만 이렇게 검색을 해보더라도 주변에 나오는 그 곁에 막 나오고 있는 그 작은 배너 광고까지도 얼마나 음란한지 몰라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내 눈앞에 있는 거예요. 터치 몇 번만을 해도 그 가운데 음란한 데에 빠지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냥 검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옆에 늘 속삭이고 있는 음란한 소리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우리 주변 근처까지 코앞까지 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에베소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활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성도에게 마땅한 바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셨는데 어떻게 너희가 그 생명값으로 살게 된 너희가 네 마음과 네 생각 속에 이런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채우고 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내 영혼은 물론이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10년까지도 우리 다음 세대 10년까지도 이런 말씀들을 계속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로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고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게 하라고 합니다. 참 기가 막힌 권면이에요. 내 마음속에 뭔가를 담았어요. 이게 과연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것인가 점검해봐라. 내 생각 가운데서 뭔가를 담아놓았어요. 이게 과연 하나님 보시면 칭찬할 만한 것인가 한번 생각해봐라. 이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 주변에도 정말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쁘고 멋있고 이것과 차원이 다르게 정말 사랑스러운 분들이 계십니다. 뭔가를 능숙하게 하고 탁월하게 해서가 아니라 그 인격 자체가 좀 본받고 싶은 칭찬받을 만한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외면에서 드러나는 것만이 아니라 내면에서 배어나오는 성화를 이루어 가고 있는 성도들에게만 있는 진한 향기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걸 좀 막 뿜어내면서 이렇게 악취나는 세상을 좀 정화시켜 가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에도 내 마음과 내 생각 가운데 5만 가지 것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할 텐데 여러분 점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파수꾼을 삼고 기도의 자리에서 분별력 달라고 간구하면서 이게 정말 참된 것인지, 정말 이것이 경건한 것인지, 이게 옳은 것인지, 정결한 것인지, 하나님 보실 때 사랑받을 만한 것인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정말 칭찬할 만한 것들인지, 이런 것들 잘 점검하면서 이 가운데 담는 것이죠. 아무거나 함부로 담지 말라고요. 이 귀한 곳에 성령이 전이되어지는 이 성전에다가 어떻게 함부로 아무거나 담을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이 자신의 평강으로 지켜주신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들어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무엇이든지, 물론 압니다. 어떻게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무엇이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한 칭찬받을 만한 한 것이 될 수 있는지, 이건 불가능하지요. 정말 하루만 살아도 하루만큼 더럽고 추한 것들, 악한 것들이 여기 가득가득 배이는데 어떻게 무엇이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이건 못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제쳐놓지 마시고 사도 바울이 앞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무엇이든지 그거를 표대로 삼으라는 거예요. 표대로. 내 삶 가운데 속에 제가 가장 이 8절 말씀을 좋아하는 이유도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표대로 삼고 있으니까 언제나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언제나 내 안에 있는 그 부족함과 더러운 것, 추한 것들을 언제나 자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말하고 하니까 어딘가는 다 걸리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가지고 나아가서 아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7장에서 말하고 있었던 것처럼 정말 회개자로 나가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게는 회개라는 그 근심과 염려를 가지고 무엇이든지 그러고 나아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는 좀 넉넉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내 자신에게 좀 엄격하라고 말씀을 또한 드렸습니다. 무엇이든지가 바로 성도의 표대인 거예요. 그 앞에다가 놓고 계속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그 부분마저도 참되게 하고 싶어서, 그 부분마저도 경건하게 하고 싶어서, 그 부분마저도 옳고 그 부분마저도 정결하고 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이지요.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부단히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그 부분까지도 무엇이든지 여기에 해당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아무나 담고 있으면 내 자신은 물론이고요, 내 곁에 있는 사람들까지 어렵게 만드는 줄 알고 성화를 이루어가면 갈수록 내 안에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한 것들과 그리고 칭찬받을 만한 것들이 더욱더 차오르게 되어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 권면하느냐? 9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러분, 제가 4절부터 9절까지 다 암송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동그라미에서 동그라미가 있어요. 이게 한 문단이잖아요. 한 문맥 가운데서 함께 한 덩어리로 준 거예요.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게 되었으면 9절 말씀은 없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들어가 있어요. 의도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잘 보면 8절에서 얘들아 너희들은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말했어요. 근데 생각한 걸 끝나지 않고 9절에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행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거,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인 거예요. 명상만 하는 것이 아니고 행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거,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정수라고요. 그저 내 안에 있는 참된 것과 경건한 것, 옳은 것들, 정결한 것들 다른 사람이 자랑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에 동의하면서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예 그렇게 우리 성도들은 살아야죠 하고 끝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에 하나님이 채워주고 지켜주신 그 귀하고 선한 것들을 실제로 살아내는 그 자리까지 반드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9절 말씀을 이 귀한 본문의 결론으로 삼았느냐,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사장에 들어오자마자 참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권면해 줬어요. 주 안에서 굳게 서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해라.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무엇이든지 분명히 이 편지를 읽고 있던 그 빌립보 모든 교회 성도들이요, 고개를 끄덕끄덕이면서 동의했을 거예요. 그렇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지, 구원받은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지, 이렇게 분명히 동의했을 거라고. 여기다가 토를 다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기서 끝나면 절대로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내게서 배운 거, 내게서 받은 거, 내게서 들은 거, 본 거, 그거 다 동원해서 살아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 문단을 끝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 산상수훈 말씀을 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나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쫙 말씀하셔요. 근데 맨 마지막에는 무엇에 대해 말합니까? 행함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산상수훈이 5장 6장 7장 이어지는데 맨 마지막에 주시는 말씀이 뭐냐? 듣고 지켜 행하는 자는 반석에 집을 짓는 자라고. 그런데 듣고 지켜 행하지 않으면 그건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고. 앞에서 아무리 말을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아멘 아멘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거 아무 소용없다고. 지켜 행한 자리까지 나아가야 그 말씀이 너에게 능력이 되어지고 너의 변화된 삶이 되어진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은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점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죄가 우리 인생들 안에 들어와서 한 것들이 정말 많이 있지만 그 악행들 가운데 속에 중요한 게 하나가 뭐냐? 이 죄라는 것은요, 우리에게서 이 마음과 행실을 자꾸 분리시켜내요. 죄가 늘 이렇게 만들어요. 마음과 행실을 분리시켜낸다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켜주는데 행실을 분리시켜내는 것이 이게 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회개 잘 나가지도 않아요. 왜?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든지 선하고 착하고 정직하고 의롭고 이런 것들이라고 하니까 내가 마치 그런 사람이 된 것처럼 회개의 자료지도 나가지 않는, 그리고 교만까지 해서 다른 사람 보여서 나는 이런 것들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제 자신도 그렇고 목회하면서 정말 많이 봅니다. 분명히 마음이 그런 건 아니라는 거 제가 알아요. 생각이 그런 거 아니라는 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 행하는 것을 보면 전혀 다르게 행동하고 있는 경우들이 푸시기 쓰는 거예요. 분명히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분명히 옳은 생각까지 가지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 너무나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게 뭐지요?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있는 것들을 실제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기도의 자리에서 주는 거예요. 마음과 행실이 분리되어 있었는데 기도의 자리에서 그것을 통합시킬 수 있는 힘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게 바로 기도의 자리인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마치면서 빌립보서 4장 4절 9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마음에 꼭 새겨놓으시고 실제로 살아내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를 무시로 나아가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한 편 들은 거
4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들은 거 이거 듣고만 가고 거기 끝도 아멘하고 그냥 가버리면 아무 소용없어요. 새겨놓고 사셔야 돼요.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로, 주님 안에 있는 기쁨으로 모든 슬픔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께서 다 보고 아셔요. 내 가까이 계시면서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도 아셔요. 내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도 아신다고요. 그런데 그 모든 판단과 그 모든 그 심판도 주님께 다 맡겨 놓는 거예요. 가까이 계시고 다 보시고 아시니까 그분이 정말 다 보시고서 상 줄 자는 상 주고 벌 줄 자는 벌 준다고 분명히 알고 넉넉한 마음으로 나는 관용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구한 것보다 더 능히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나가서 아뢰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라. 여러분 이 마음과 이 생각 아무거나 담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할 만한, 칭찬할 만한 것들 이것을 꼭 담고,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정말 사랑하신다면 하나님 보셔도 무엇이든지 흠잡히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담아낼 수 있는 것들을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에 담아주시고, 자녀들의 그 마음과 생각 속에 담긴 것이 실제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부모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 정결하며 무엇이 사랑만 할 만하며 무엇이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생각만 하면 안 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평강,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삶의 각 초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꼭 이대로 행하고 기도의 자리로 더욱 빈번히 들어가서 나를 통하여 그곳이 더 참된 것들로, 더 경건한 것으로, 더 옳은 것들로, 더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것들로 채워지는 역사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버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2주간에 걸쳐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들 신비에 새겨넣게 하시고 아버지, 이 말씀들 늘 상기하면서 실제로 살아나기 위하여 기도의 자리로 늘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